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삼가야 할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이때 그 예수께서 6절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룩 이야기를 예수께 들은 제자들은 그 누룩 얘기를 하시니 떡 이야기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떡 잊지 말고 잘 챙기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7절을 보니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들이 마침 이제 떡을 챙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이제 놓고 토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시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벌써 잊었니?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여기서 5,000명은 뭐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한 숫자니까 뭐 한 10,000명 이상은 되는 숫자죠. 이걸 우리는 흔히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얘기하죠. 이때 남은 떡 몇 광줄이었죠? 12광줄이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이걸 이제 보통 칠병기어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들을 다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줄입니까? 7광줄입니다. 이러한 것을 벌써 잊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제 누룩, 여기서는 이제 교훈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 이것을 이제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떡 얘기하는 거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이제 먹는 일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은 하루 종일 그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제 자신만 보더라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뭘 먹지? 눈을 뜨면 아침에 뭐 먹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점심 때 뭘 먹지? 또 한 저녁 때쯤 되면 저녁에 뭘 먹지? 온통 먹을 생각이에요.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모임 시간이라 하더라도 뭐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모임 이후에 뭘 먹을까
라는 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죠. 그 출애굽 이후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이 거기서 40년이 이어져요. 그건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을까, 그 40년을. 근데 성경은 먹는 얘기예요.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먹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순회 사역을 이제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삶을 뭐 한 곳에 고정돼서 거기서 정착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동네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네, 이것을 거의 3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떡 챙기는 거, 그러니까 음식 챙기는 것을 이렇게 맡겼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떡 챙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필 떡을 잊고 챙기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니 이 제자들이 떡 잘 챙겨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떡을 안 챙겨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7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그 예수님이 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 떡 챙겨오지 않은 것을 갖고 서로 자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오늘 뭘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제자들을 이제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단식하면서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니? 그리고 이 사건을 잊었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7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그때 광주리에 얼마나 많은 떡을 남겼는지 그걸 기억 못하니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순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떡을 준비하는 일은 이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웬만한 곳에 다 식당은 있어요. 편의점도 뭐 널려 있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이런 문제는 참 생소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예수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바삐 이동하다 보니 이제 떡을 챙기는 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요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누룩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떡 챙겨오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단식하신 거예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이 야속해 보일 수 있죠. 현실적이고. 근데 예수님은 늘 이 현실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초월할 수가 없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볼 때 참 비현실적인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을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 먹는 문제 중요하죠. 떡을 안 가져왔어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또 그걸 또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숙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미련한 놈들아,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가 이제 제자들에게는 정말 서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우리 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삼가해야 할 교훈, 요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수렴된다는 거 인식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방금 전에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 사건은 15장에 이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성경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바로 직전에 얼마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러한 일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야, 뭐 오병이어 대부분 오병이어는 알아도 칠병이어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칠병이어 사건은 스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5장에서 이 4,000명을 먹인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두 사건이 연달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구나라는 교훈쯤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여전히 먹는 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심각하게 이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늘 현실에 매여서 뭘 먹고 살지, 이번에는 또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어떻게 살지, 이런 그 현실적인 거에 이렇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전혀 다른 그 세계관,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이렇게 그 세계를 보여주신 주님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뭐 이런 것을 헤아리지 않으려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경제의 어떤 학교를 다니든가 뭐 그러면 되죠. 오히려 100번 낫죠.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책망을 받은 이 제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00년 그 오병이어 사건, 뭐 칠병이어 사건 그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은 자들이죠.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제자들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헤아릴 수 있으면 따끈따끈합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된 거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의 시각으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2000년 후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저하게 유리한 입장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먹을 것 갖고 고민한다. 이 땅에 속한 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한다라고 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이 받은 예수께 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책망보다는 더 심한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망에서 저는 제외됐다? 천만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고. 가만히 오늘 뭐 했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잘 먹고 싶고 먹는 거 거르지 않고 살고 싶고 뭐 유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이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 전 한참 2000년 전으로 또 가보자는 거죠. 그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 그냥 척박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주를 합니다. 구름으로 계속 그들을 그냥 갑자기 그냥 떠나자. 구름이 떠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멈추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멈춰 있어야 돼. 이런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러니 농경을 할 수가 없죠. 씨를 뿌린들 뭐야? 그냥 구름이 인도하면 가야죠. 이사해야죠. 뭐 직업을 이걸 선택했는데 뭐 지금 첫날인데 갑자기 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 회사 나갈 수밖에 없. 이런 상황 삶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그 40년의 교훈, 그 양육시간이라 그랬죠. 광야 40년은.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 명령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죠. 나를 신뢰하라, 네 마음이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 명령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라는 그 삶의 현실에서 그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 앞에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1세대는 다 하나님이 다 죽였죠. 그 죽은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 거기 들어갔다간 그들한테 다 밥에 대해서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죽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세대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를 대상으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4절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말은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줬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이것과 40년 동안 만나러 먹인 것과 뭐가 달라요? 그 오병이어 때 사건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한 떡은 이 땅에 속한 떡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5 그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에 그 주머니에 갖추고 있었던 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차고 넘치게 남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뭐다?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는 이 용어는 지금 여기서 그 3절에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양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뭐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저도 근근히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에 들어가서 알바비를 받고 생활하는 것 저는 만나로 생각을 해요. 제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뭐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뭐 월급이니 연봉이니 뭐 이런 거 제 아내가 어디에 다니면서 받는 것도 다 저한테는 만나에 불과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뭐 이렇게 그 결과물로 생각하지만, 근데 이런 교훈을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잊어먹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만나라는 게 뭐예요? 뜻이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잘해서 내가 수고한 것을 얻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보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은 만나로 먹고 산다. 만나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이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이 없으면 뭔 소리지? 이해나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봉사해서 욕도 먹고 야단도 먹고 내 모든 자유 다 희생해서 이렇게 한 대가로 받는 돈이죠.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이고, 지금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이걸 챙기지? 오늘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우리들이 모습이죠. 그들을 향해서 제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 이해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거를 출애굽 때 배웠고, 또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서 그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교훈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까먹고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지?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떡을 구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의 호의를 입고 주어지는 그것으로 떡을 삽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떡이 필요해? 떡 내려. 그럼 하늘에서 그냥 뭐 이슬 같은 게 떨어져요. 오병이요. 10,000명이나 넘는 사람, 보통 2만 명이라고 얘기하던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자들을 빨리 어디 인근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고 내일 다시 오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방식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제자, 또 재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재빨리 달려가가지고 찾아보니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때 주님이 가져와.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 나눠치대. 그 각자가 그걸 나눠줘. 그 또 나눠줘.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배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방식에 길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이 와닿지가 않죠.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어찌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먹을 걸 어떻게 해야지? 갔다 와야 되나? 또 사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논의를 하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이에요. 매일매일. 자, 이런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보배를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고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이런 믿음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졌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단락 보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제자들이 미련해 보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걸 떡으로 생각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떡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떡을 잘 챙기라, 이놈들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떡은 어떻게 구하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우리들이 삼가야 하다는 것은 분별하여야 돼요. 이걸 뭘 삼가다. 그럼 뭐 삼가해야지. 이게 안 되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먼저입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따라야 될 교훈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따라야 될 교훈이구나.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삼가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무엇일까?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이거는 절대로 따르지 마라 라고 서너 번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 본문에만 해도.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일을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퉁으로 잡아서 이 교훈을 삼가라라고 할 때는 자기 의에야만, 물론 자기 의를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축소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이 뭘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중간 한번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 어떻게? 못 잡아먹어 서로 안달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뭐죠? 교리적으로도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에서도 다른 부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저도 참 싫어요. 그 평신도라는 말이. 왜냐하면 평신도라는 이 말, 레이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성직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나오는 게 평신도. 뭐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와 너와는 다르다. 이게 이제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진 건데 그냥 오늘날 흔히 그냥 목사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하자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같이 이런 직업으로 계속 제사장직을 세습하는 이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평신도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분하자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일반 직업이 있어요. 일반 직업을 가지고 민족을 이렇게 애국하는 심정으로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직업 정치인들, 그리고 국무의원이라고 하는 뭐 총리들, 총리, 그 다음에 무슨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우리들 가운데 나라 걱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일반 기업 다니고 자영업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농사를 짓든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죠. 그래서 민족이 위란에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외병들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직업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싸운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이제 칼 들고 뭐 몽둥이 들고 나왔잖아요. 왜 의병이라고 하는 의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았는데 거룩함이란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이걸 실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근데 지금 이 귀족 집단에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면 이건 순장사치들이고 이제 이런 의협심이 막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사제도 많았죠. 루터도 사제였었고, 캐톨릭 신부들이었었고요. 근데 뭐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의감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실천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 바리새 파에 서원을 하고 가담했던 사람들 한 6천 명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을 세습받아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제 성전에 가서서 이 장사하는 놈들아라고 하면서 이 도적의 구려로 만드는 놈들. 그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이때는. 그들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그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들 그리고 환전상을 통해서 아주 고리 대금을 챙기고 있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한 책망이고요. 그 대부분의 예수님의 책망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돼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할 때는 뭐 자기 의라든가 뭐 성전에서 이렇게 뭘 해서 하는 그 자기 이득을 해서 오늘날 교단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목사직을 놓고 뭐 그 신학교에서 이 교수직 이건 세상에나 똑같아요. 뭐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준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봤으니 알죠. 바울을 하나님이 바리새인 삼지 않았으면 그 당시 주류를 이뤘던 바리새 신학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는 바리새인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없어. 근데 바울이 된 사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의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이 얘기로 주로 이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 신학이 인간의 의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의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서로 정적이었던 이들이 그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한 몸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를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삼가라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뭔지는 드러나요.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집단은
그 모든 사안에 대한 견해는 달라요. 그냥 만나면 밥 먹는 것도 달라 하여간에. 뭐 결혼 방식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달랐을 거예요 아마. 생리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요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느냐. 그 기준에 예수가 부합이 안 되니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면에 다 달리 했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서로 검증을 한 거예요. 양측에서 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뭐 이측이나 서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검증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목이 잘리고 죽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그는 한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잠시나마 그 모든 주제의 화두가 됐던 세례 요한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남은 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세례 요한이 이가 바로 그다라고 했던 그 예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사도 세례 요한과는 달리 표적을 행하네. 세례 요한은 표적과는 하나도 한 게 없어. 누구 감기 하나 못 고쳤어. 근데 예수는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뭐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보다는 뭐 급이 다른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고 있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기대했던 그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뭐 이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병을 고치는 예수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먹을 걸 챙겨주는 예수를 뭐하러 거부합니까? 그들이 그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격의 대상은 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있거든. 그러니 이 죄인들, 세리들, 뭐 일반 약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거든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뭐 혹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 작업을 했거든. 근데 검증 작업 결과 예수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맞아요. 모세와 같은 모세가 왜 그 지도자로 부상됐냐? 애굽에서 건져냈거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애굽보다 더 강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거든. 100년 넘게. 100년은 아직 안 되고 한 60년 넘게. 예수님 나이 30 뭐 이렇게 치면 100년 맞아요. 100년 넘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니까. 그들의 삶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 이렇게 부역하는 자들은 또 뭐 세리나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처절하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36년 동안에 뭐 그 한국인들의 민초들의 삶이 비참했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각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동일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대중들이 예수를 열렬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해 뒀다간 예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꾼이거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예수가 자기들과 좀 같이 협력했더라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그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기준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라면 내가 따르겠어라고 하는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평가했던 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인가 확증하고자 했던 내밀었던 잣대, 그걸 기준이라 그러죠. 뭐죠? 자기들을 구원할, 이 세상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냐 이제 따졌던 거고. 그러면 그것이 좋아요? 자기에게 나빠요? 좋죠. 자,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 기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자리하고 있더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한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그 기준으로 따르고 있지 않니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확 검증하고자 하는 거, 그 예수님에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놈들인데? 이 기준 앞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시대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 이렇다라고 한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2주 전인가 얘기했죠.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못할 수밖에 없죠. 자기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놔도 그들에게 그것이 들어오질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유익에 일치한, 자기 유익을 이루어줄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생각으로 예수를 검증했던 때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같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데도 동일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삼가라 경고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거 우리 배웠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더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 않나? 라고 확신 속에 있는 우리들 역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우리만 통뼈입니까? 우리만 달라요? 바리새인도 자기들은 다르다 얘기했고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든 인간은 자기 유익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건 경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외쳤던 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오게 만드는 거. 당신은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이거 구호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 그걸 우리는 모두가 다 하죠. 모든 교회가 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어느 교회나 이 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뭐죠?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대로 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따르니까?
보상이 따르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자세히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을 외쳤던 이유는 성전에 와야 뭐가 되니까. 짐승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커미션을 받고 자기들의 그 부가 축적이 되니까.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세계가 뭔지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두 집단 모두를 부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의 관심사를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 여기도 또 떡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 구하러 마을에 갔거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그 여인의 눈에 비늘을 벗겨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에게 떡 가져왔으니 떡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어. 누가 떡 드렸나? 저 여자가 떡 줬나? 뭐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떡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마 영원히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땅에 속한 거예요. 그걸 나의 유익이다, 자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유익이 없는 신을 따를 사람들이 누가 이겠습니까? 뭐 천국이라도 보내준다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없어, 희한하게. 그래서 예수를 죄와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간을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를 1000만 번 믿어봐요. 나에게서 벗어나나. 눈만 뜨면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여전히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장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것들입니다. 모두 다 성경을 인용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두 집단 모두를 정죄하십니다. 이들의 눈에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교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예수는 그냥 궤변을 드러놓는 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 역시 그들에게는 무지몽매한 자들에 이제 불과했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했기에 이제 신속히 예수의 흠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을 기록해 놓고 있든 이것은 그들에게 하등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손잡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켜볼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옳아라고 하는 이 생각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리, 우리들의 설교, 우리들의 가르침, 우리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실현하기 위한
욕망만이 그들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삼가라고 경고하신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에게 이를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율법을 행할 자질이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 종된 자신의 실상에 애통해하며 약속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장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에 불과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빨리 제거해야 될 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모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의 교훈은 생명의 교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멸망으로 이끄는 교훈들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이제 분별에 관한 얘기로 끝을 내세요.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생명의 길로 보이는 문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표방하며 얘기합니다. 예수 당시에는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대를 이어서 목사들이 이제 교회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생명의 길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멸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생명의 길로 보이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갈 자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냐? 바른 지식에 따른 교훈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죠. 열심을 내세웠습니다. 경건에 열심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예수를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분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가 아닐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유익을 구하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늘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1도 관심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1초도 아버지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예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오만한 기독교
역대급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이구 잘했다 칭찬했던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만 예수에게 들어요. 이들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짓 했지.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유익을 얻고자 뭐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실상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자기 자신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밝히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정의한 신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기준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천국은 선물이다.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기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나는 너를 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